오늘 시간에는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 짝퉁을 얼마나 진짜 정품처럼 만드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짝퉁 쌀도 만들고 짝퉁 계란까지 만들어서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도 짝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관과 기능이 거의 똑같아서 잘 알아보질 못합니다. 내 스마트폰이 진짜 정품인지 아니면 가짜 짝퉁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기 앱에 들어가서 그 가로로 이렇게 누인 다음에 숫자를 입력했을 때 16자리까지 입력이 되면 진짜 정품입니다. 근데 중국산 가짜 짝퉁은 숫자 입력이 9자리 숫자까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성폰의 경우에는 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폰에서 키패드 숫자를 누를 때에 별표, 우물정자, 숫자 0, 그 다음에 별표, 우물정자 이거를 치면 거기에 이제 센서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이미지 테스트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면 참 놀랍게도 치와와 강아지 사진이 뜹니다. 그 치와와 강아지 사진이 뜨면 진짜 삼성 정품 셀폰이고 그 치와 사진이 안 뜨면 가짜 짝퉁입니다. 안 믿기시는가 보네요. 진짜입니다. 제가 삼성폰 갖고 계신 분한테 실제 어저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되냐? 그랬더니 진짜 이 치와 사진이 뜨더라고요. 삼성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하지는 마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폰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끔씩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어떻게 하죠? 금메달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금메달은 순금일까? 아닙니다. 금메달은 순은 99%로 만들어졌고 6g의 금으로 살짝 도금만 입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반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금반지 안쪽에 보면 14K, 18K, 24K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으면 그건 진짜 금입니다. 근데 그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거는 도금한 금반지입니다. 그럼 순금 돼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금은방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맡기고 이제 시약을 통해서 이게 몇 퍼센트 금인지 또 몇 그램짜리 금인지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저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열매는커녕 지금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지금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에 혹시 놓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나 구원받은 후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양을 잡아 먹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미혹당하고 또 믿음에서 실패를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표적과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신비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에 현혹이 돼서 그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정상적인 그 신앙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하고 포도나무를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겅퀴와 무화과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저것이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겅퀴도 가지가 많고 무화과도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무화과 나무가 있지요. 그런데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현실적으로 초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겉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면 분명히 나타나야 될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종교적인 어떤 모습,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그분의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습관을 보면 한두 분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좀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저분께서 정말 왜 저러실까? 저분이 정말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맞을까?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믿음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분의 믿음을 저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실 저희들이 다른 분들의 구원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마음으로도 믿는다 말씀하시고 입으로도 시인하며 고백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그분의 인격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좀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나 마음속에 조금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좀 더 나은 죄인이 있을 수 없고 좀 더 나쁜 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조그만 죄를 지은 죄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그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조건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조건에는 행위가 절대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4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늘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는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 삶에 정말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을 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드리고 있다. 뭐 몇 번 안 드리실 수는 있겠죠, 사정상. 근데 계속해서 이게 안 들고 계신다. 그럼 그분의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온라인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분명히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보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의 관계가 점진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한다, 그리고 열매를 먹어봤는데 그 열매가 맛이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나무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서 버리게 됩니다. 불태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여러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서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주여 주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반복 어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주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이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미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후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 주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의, 열심으로만 섬기면 헛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도 하고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권능까지도 행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은사까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그 권위를 빌려가지고 어떤 기적적인 모습도, 현상들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사랑과 친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물질 세계의 법칙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관계, 교제, 친분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결혼을 혼자서 못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혼자서 못할까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서 믿고 나 혼자서 신앙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가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혼자서 못합니까? 궁극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이 연합은 결혼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 결혼도 참 중요한 의미지만 연합이라는 단어는 더 강한 밀착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예수님, 이것이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삶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방식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그저 믿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계셔 라는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막 두려워하고 막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판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시면요, 한 번 받은 그 칭의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는 칭의와 붙어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 역시 이 성화가 칭의와 붙어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룩함을 이미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또한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관계적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한 번 맺을 것이 아닌 거예요. 열매는 계속 맺어져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두렵고 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맺어가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가야 될까요? 이 두려움과 떨림은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의미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해드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함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도 압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해드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만 진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방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만약에 내 삶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가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자기 기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무서운 기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 삶을 보셨을 때 참 힘드시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줄은 막히고, 거래소는 안 뚫리고, 회사 일로 직장 비즈니스로 스트레스는 받고 있고, 자녀 키우면서 밥은 해 먹여야 되고, 공부 봐주고 뒤치거리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힘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매가 내 삶에 안 맺어지고 있을까? 근데 이런 종류의 열매는 성취의 열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열매 안 맺어진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취의 열매를 못 맺고 산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내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묵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뜻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요만큼도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관계의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관계의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아마 나한테 화까지 내실 거예요. 진노하실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먼저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